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참 우리 그 남전도회 1남조 2남조의 주관으로 우리 오늘 그 2층이 없죠. 우리는 지붕 비 새는 거를 다 공사를 했고 또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 보여서 모르는데 위에는 진행되고 있다고 지붕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교회가 사마리아에 생겼다.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원수의 나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어요. 여러분, 마술사 그러면 무슨 손놀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놀라움을 주는 공연가를 여러분 떠오르기 쉬운데, 과거에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성경 시대에는 종교가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던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유튜브에서 나와서 사람을 속이고 재미있게 해주는 어떤 공연을 하는 사람의 의미하고 역할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대 마술사는 그냥 단순히 눈속임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신성한 힘,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는 그런 주술사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정도의 무당과는 달리 이런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신께 기도를 드리는, 해석하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도 큰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큰 자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구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 하니, 큰 자다.
큰 자라고 하면은 이 헬라 메가스 여기서 메가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죠. 메가스에서 위대한, 큰, 탁월한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비범한 존재다, 나는 큰 존재다, 나는 신적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를 높이는, 보통 보면 이단들이나 사기꾼들도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 있죠. 아주 능력 있고 더 크고, 그래서 좀 힘없는 사람들이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맹꽁이나 두꺼비 같은 거 보면 뱀이나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푹 부풀려. 그죠? 보고 같은 거 보면 막 몸을 이렇게 부풀리는데 그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쭉 오므라들이면 요만해지는. 그래서 큰 자다, 자칭 큰 자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지도자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냥 자칭 자기 스스로 크다고만 한 게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낮은 계층에서부터 높은 계층의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르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술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자는 맞습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마술사가 어떤 마술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진짜 귀신하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초자연적 힘을 이용해서 마술하는 거 아닐까? 저 눈속임 같지는 않아. 진짜 무슨 귀신이 저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귀신이나 초월적 힘을 빌려서 마술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이렇게 누가 또 요즘은 마술하는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밀을. 그럼 그런 거구나 하는데 막 사람을 둥둥 띄운다든지 막 목을 잘라갖고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런 거 보면 저거 진짜 귀신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그러나? 갑자기 뜨는 스타들 있죠. 가수라든지 이런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큰 일을 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면 혹시 저 사람 사탄한테 영혼을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 내가 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줄게. 그 대신 네 영혼을 나한테 팔고 내 종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한테 영을 팔지 않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만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간적인 호기심이 있죠. 현대 우리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이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경외심에서 저게 귀신이나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닐까? 사람은 도저히 저런 거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두렵죠. 무당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칼춤 추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 내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초월적 힘을 나타내면 두렵잖아요. 왠지 모르는 그런 이런 초월적 힘에 의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그들을 시몬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두 동강이 나면서 하여간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조금 변질된 신앙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마술사다. 그러니까 마술사 귀신이 별의별 귀신이 다 있는데
시몬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시몬을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귀신의 마술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해놨어요. 요즘에 이단이나 신비적인 일들도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속여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몬이 임자를 만납니다. 이제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빌립은 마술사도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 그냥 일반한 평신도. 마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거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전까지 마술사 시몬을 사람들이 높이 여기고 시몬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어디예요? 하여간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원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왔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시몬은 그동안 자신의 마술과 주술로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강한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서는 시몬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시몬의 영향력으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합니다. 위협을 느꼈겠죠? 그때 이 시몬 마음속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 사람을 속이는 마술과 귀신을 이용하는 신비적인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 빌립이 행하는 능력은 마술사 시몬 자기가 행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시몬의 마술은 귀신의 힘이나 눈속임이었다면 빌립이 보여준 기적은 성령의 역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의 힘과 성령의 힘이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은 내가 자랑하던 그 능력이 빌립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람을 마주쳐야 돼요. 세상에 어떤 무당도요, 세상에 어떤 주술가도, 세상에 어떤 것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그 능력은 어떤 귀신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손 없는 날 잡을 것도 없고 귀신이 이런 거 무당 귀신 이런 거에 여러분 전혀 현혹될 거 일도 없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시몬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와 뭐죠? 빌립을 몰아내든지. 그래도 자기가 수십 년 동안에 거기서 행한 능력자인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빌립을 싸워서 몰아내든지 아니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 밑에
들어가든지. 시몬은 뭘 선택을 했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뭘 선택했어요? 빌립 밑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빌립을 말을 듣고 세례도 받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빌립의 밑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사단 앞잡이 역할을 했던 시몬이 예수를 믿기로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따르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보는 순간, 아, 내 거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 것을 전부 내려놓고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니죠. 시몬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은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쥐뿔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걸 그냥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은 그걸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술을 이용해서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큰 자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어쩌면 빌립과 대왕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알아보는 순간 기꺼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시몬과 같은 결단이 신앙에서 필요해요.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신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질질 끌지 마세요. 오래 계속 끌수록 그저 인생은 고통만 따라올 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죄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명한 일,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아,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끊어버리세요. 시몬이 자신의 삶을 이어온 마술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가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결단하는 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시몬은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빌립을 전심으로, 프로스크트레이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다, 온 마음을 다하다, 마음, 뜻, 힘 등 인간의 전 인격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쏟는다는 의미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 생각까지 모든 포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이걸 갖다가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시몬이 대단한 이유가 첫 번째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맞다,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내가 가졌던 걸 한순간에 버리고 결단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습관,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이든지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결단, 이게 대단하다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그 옳은 것에 전심을 다했어요. 열정이었다. 열정의 사람. 오늘 1, 2부 우리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리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신 것이 있든지 열정을 다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인생 짧습니다. 금방 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늙으면 열정을 내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가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젊으면요, 여러분 경쟁력입니다. 열정을 내세요. 무엇이든지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면 열정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공부도 열정을 내서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을 내봐야 됩니다. 사랑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연애를 좀 열정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 막 목숨 건 사랑 말이야, 이런 거. 응? 우리 아버지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했어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에. 그래야 두고두고 사랑하면 그런 것이 떠올라야지. 뭐든지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젊으면 열정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열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기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할 것이다? 토하여 버리리라. 언제 토하느냐면 마지막에 토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열정이 없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이 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면 열정적으로 행하세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열정을 가지고 믿어보세요. 말씀도 열정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도 좀 더 들어보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도 보고, 그래야 삶에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뜨겁다는 얘기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차든지는 아예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든지 하면 토해버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토해버리면,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몬은 전심으로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라기보다는 시몬의 마술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제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훨씬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시몬이 진짜 빌립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인지, 빌립이 어떤 마술이나 주문을 쓰는지, 도대체 무슨 기술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행하는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비밀을 찾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의 믿음과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냥 기적과 능력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그리고 나도 저거 배워서 내 기술을,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큰 마술을 행하지? 무슨 능력일까? 무슨 눈속임이 있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꽝이에요, 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는데 뭐만 있어요? 열정만 있어요. 이거 큰 문제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4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대요. 특히 내 위에 상사가 있는데 이 4종류의 상사를 조심하시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똑개, 똑부, 멍게, 멍부가 있어요. 똑개, 똑부, 멍게, 멍부. 그게 뭐냐면, 우선 똑개가 뭐예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판단력은 있어요. 근데 일을 적게 해요, 게을러가지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위에 상사가
내 위 상사가 똑똑한데 게을러. 이 사람은 좋은 상사일까요? 나쁜 상사일까요? 아주 좋은 상사는 아닌데 좋은 상사예요. 자기가 게으르니까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자율성을 줘.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다가 아랫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똑똑하기 때문에 잘 해결해 줘요. 얼마나 좋은 상사, 이런 상사를 만나야 돼. 똑똑한데 뭐한 사람? 게으른 사람. 두 번째 똑부는 뭐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뛰어납니다. 일도 잘합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해요? 부지런하니까지 합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죽어나는 거죠.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야, 이거밖에 못해 그래요. 야, 난 이거 5분이면 한다. 이걸 하루 종일 하냐? 배울 거는 있는데, 배울 거는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계속 있다가는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똑똑.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이런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면 회사가. 근데 사실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거야. 대기업도 이런 한두 사람이 수천 명 먹여 살리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진짜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회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죽어다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상사예요? 나쁜 상사예요? 판단력도 없습니다. 일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괜찮아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해도 너 잘한다고 그래.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상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놀아도 표도 안 납니다. 이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부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만 잘 넘기면 또 괜찮게 해요. 최악이 뭐냐면,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최악이에요. 최악.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을 열정적으로 시켜요. 그런데 저지를 일만 저질러. 자기가 하는 것도 자기가 저지르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열심히 해서 망가뜨리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부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안 시켜도 되는 일 갖고 시키고,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 열정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반드시 이 열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열정을 내야지, 멍청하게 부지런하면, 잘못된 것에 열정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도 죽고 주변도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시몬은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결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멍청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지런해요. 세상적인 지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열정적으로. 그 결과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죠. 우리 14절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이고, 뭔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마술처럼, 주문처럼 성령을 내가 부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정을 내야지,
말씀도 모른 채 자기 의로 나타내면 결국은 거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열정만 있으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사단에 속아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이단에 빠져서 그게 말씀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정이에요. 성령을 몰라요. 교회를 모릅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지켜봤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하는 대로 흉내도 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흉내도 내봤는데 안 됐어요. 아무리 해도 빌립처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빌립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문에서 나오는 겁니까? 배워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 빌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도구였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신 것이. 시몬처럼 마술을 배워서 하는 것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라 기적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죽어나가고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주변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열정보다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4장 17절,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을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도 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을까요? 빌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빌립 외에는 누구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수는 사도들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12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뭐였죠? 집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행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 부흥회를 여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시몬이 본 거예요.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성령이라는 능력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겠죠. 그 성령 사는데 1, 2푼 가져왔겠습니까? 자기 평생 번 돈을 갖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을 갖고 와서 선생님, 저에게도 그 능력을 하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밀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경쟁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이 행할 때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고요.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금 그리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할 수 있는 대로 결단하십시오. 집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의 비밀은, 빌립의 능력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끊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야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그만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 끊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거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예배 한 번 더 참석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사역훈련, 바나바훈련 여러분들이 훈련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영혼 팔아먹지 말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신학으로 전해진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 안에 훈련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